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에게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알아니 나를 달려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고난이 그녀를 영광도 그는 것 장차하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나니 고난이 십자가 보배이며 주님이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니 나에게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알아니 나를 달려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조금씩 가는 자 생명빛 영광의 길 십자가 진루의 멸류관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내 육신 약하여 마음이 피곤할 때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얼룩진 험한 세상길에 예수여 빛을 비춰주소서 마음이 병들어 육신이 피곤할 때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얼룩진 험한 세상길에 예수여 내 길 인도하소서 나 죄에서 어두운 길에 갈 때에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살아온 험한 세상길에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할렐루야. 지금 이 중부지방에 비가 폭우가 내려서 일주 근동에 있는 조수지가 댐이 지금 터져서 난리가 나고 충주 고속도로 쪽에 있는 도로가 유실이 되어서 또 산사태가 나서 가옥을 덮치고 양계장을 덮치고 소방관이 순직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특별히 이곳 평택에는 그래도 피해가 없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피해가 많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시기는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에 거의 50년, 7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옮겼다기보다는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말씀들로서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해오는 가운데 이 말씀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말씀만을 선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기적을 다 기록하자면 그 기록을 둘 곳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동시에 요한 자신이 중요한 말씀만을 골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뭐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13장, 14장, 15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는 뭐다? 하나다. 예수님과 성령님도 하나다. 할렐루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예수가 누구냐 이게 기독교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그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는 종교는 많죠. 유대교, 이슬람교, 천주교, 대순진리, 예? 심지어 이 중들도 하나님을 믿더라고. 중들. 좀 무슨 말이 좀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가 누구냐는 것이 예수교고 기독교예요.
믿습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나의 누구냐? 예수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는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의 그래서 주제는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다. 하나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다. 유현준 집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네, 아버지다. 아, 기도하면서도 다 들어보네. 야,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동등으로 삼으셨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대단히 분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입니까? 이건 영적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짱돌 맞아 죽어요. 그 동네 가면. 대단한 사건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야 이거 보통 사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소중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아들 되심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다고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놀라지도 않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적인 사고와 헬라적인 사고가 분명히 달라요. 자, 헬라적인 사고는 뭐냐? 아버지 밑에 아들이 있고 아들 위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예요. 예? 하나님과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이다 했을 때는 수직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게 헬라적인 사고예요. 그러나 히브리적인 사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뭐다? 수평적인 관계도 아니고 뭐다? 동일하다 이렇게 말해요. 동일하다. 믿습니까? 아니 동일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같은 본질이다. 한 본질이다. 여기서 파생된 게 아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다. 믿습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삼위일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예수는 하나님이고 예수는 성령이고 하나님은 따라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이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 논리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일컬어서 성육신교리라고 그래요. 성육신교리. 근데 삼신론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삼신론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예수는 부활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면 지금 몇 분이에요? 두 분이잖아. 이 두 분이 속닥속닥해서 지금 성령을 보내서 지금은 무슨 시대고? 성령 시대고.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와 성령 하나님을 패밀리로 보는 거예요. 패밀리로. 이 사람들 삼신론자들은 뭘로 본다고요? 패밀리로 봐. 가족으로 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가 있고 보혜사 성령이 있다라고.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삼신론이에요. 삼신론. 근데 삼일체는 뭐냐? 옛날에 여러분 그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닌가? 예?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닌가? 이것을 신학적인 언어로 뭐라고 하면 다니엘실로라고 해요. 따라서 했습니다. 다니엘실로. 다니엘실로는 뭐냐면은 하나님 신이 최고고, 예? 그 다음에 예수신도 있고 성령신도 있고 다른 신도 있고 하나님 신만이 뭐다? 최고다. 여기 다니엘실론이에요. 다실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 정령사상들 모든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론은 뭐냐 했을 때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보혜사 성령이시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해가 안, 1장 1절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있어?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둘이가 아니고 뭐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 말씀은 누구더라? 하나님이시더라.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더라? 예수더라. 따라서 3단 논법에 의하면 예수는 누구다? 말씀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말씀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는 뭐냐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서 누구를 보내줘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또 다른. 이 또 다른이라는 것에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은 뭐냐? 우리가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위로자, 돕는 자로서의 성령이에요. 믿습니까? 신성으로서의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뭐니? 사랑이라고 했잖아. 하나님 뭐다? 영이라고 했잖아. 영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누구다? 보혜사 성령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자, 하나님의 영도 알고 예수의 영은 아는데 진리의 영은 뭘까? 진리의 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분도 역시 예수의 영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늘로 쑥 올라가 버린 게 아니고 자신의 영역으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잖아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오늘 오전에도 무슨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역시 예수가 계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어떻게 가능하냐? 창조사에게 동참했고 창조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게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위로자, 돕는 자,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두 가지로 가능해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예? 성령 입사의 첫 번째가 뭐라고? 첫 번째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장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뭐라고 오셨다고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오셨냐?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은총으로 살며 하나님의 기업을 누린다는 의미에서 자녀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다는 의미에서의 아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헬라적인 사고가 아니고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 아들이라는 글자는 같지만 같은 의미의 아들이 아니고 언어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개념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의미가 하나님과 예수님 같다는 의미로 이해했기에 화가 난 거예요. 마치 자기가 누구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죽이려고 달려들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는 뭐 한 거예요? 그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자처한 거잖아요. 예?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죽으러 간다 그럴 때 말렸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시잖아.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아이고 고맙다 너밖에 없다 그 말하냐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그렇게 말하게 하는 이는 누구다는 거예요? 사단이라.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그냥 못하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의 개념 비신론자들은 다 각기 달라요. 귀신, 마귀, 사탄 다 각기 다르게 말하지만 영어에서는 다 동일하죠? EVIL 예?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불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지렁이만 보더라도 막 그러던데 지렁이는요 그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음식 그죠?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옛날에 효도했던 아들 얘기 나오죠. 효도했던 예? 고기가 없어서 어머니 몸이 아파서 힘들었을 때 뭐 갖다가 드렸어요? 지렁이 잡아다 드리니까 아이고 이렇게 맛있고 질기지도 않고 영양가 많은 거 줘서 고맙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였다고요? 지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렁이는 겉과 속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꼬리와 머리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밟으면 어때요? 물어요, 안 물어요? 밟혀요. 그게 지렁이의 속성이에요. 반면에 뱀은 머리하고 꼬리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밟으면 어때요? 물어요. 겉과 속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지렁이와 뱀의 차이는 뭐냐면은 언더스탠드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보면은 언더스탠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합성을 하고 그랬는데 이해하다 깨닫다. 이건 합성인데 먼맛 아래에 서 있다. 먼맛 아래에 서서 이렇게 봐서 지렁이가 이렇게 대가리 들고 막 달라들고 그런 거 봤어요? 그러니까 대가리가 들리는 것은 뭐예요? 뱀이고 대가리가 안 들리고 꿈틀꿈틀 기어가는 건 뭐예요? 지렁이에요. 뱀이 좋아요? 지렁이가 좋아요? 다 싫어요. 다 싫어요? 지렁이가 훨씬 낫죠. 똑같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 앞에 겸손해야 돼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 되었다는 사실 존재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계시론적 입장에 설명하고 있는 첫째로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본 자는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본 것과 같다는 거죠. 다음 6장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이 계시론적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못하는 거예요.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부흥회하거나 무슨 기도원에 가보면은 자기가 막 본능이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말을 하고 메시지 막 선포하는 분들이 있죠. 예? 본능 받아라.
이 물이 요단강 물이 될지어다. 그래서 거기에 또 아멘하는 사람도 있어.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뭔가 모르게 권능은 누가 주냐면은, 권능의 주인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고 성령이신 예수님이 권능의 주체자잖아요. 계시자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다만 우리는 그냥 말씀을 그대로 운반하는 대언자예요. 대언자. 요즘에 뭐 예언한답시고 예언하고 다니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의 예언은 뭐냐면은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 이후에 예언은 뭐냐면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뭐 인도의 뭐 17살 소년이 뭐 코로나19를 작년에 정확하게 예언했다 해서 난리 났죠. 예? 그 다음에 올 12월 달에 또 이보다 더 큰 놈이 나타났는데 가장 피해 국가는 중국이라 해서 난리가 났죠. 근데 그거 읽으면 어때요? 설깃하잖아, 그죠? 설깃해요, 안 해요? 설깃해요. 어둠의 영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 말세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권세도 그냥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으라 믿지 말아라 그랬어요. 믿지 말아라. 예? 믿지 말아라. 성령의 역사는 다양해요. 은사도 다양합니다. 각기 지체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나 환경이나 모든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줬는데 나는 왜 안 주는가 이렇게, 예? 회의감, 절망감 빠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최상이다. 나는 오전에 말씀해 드렸다시피 나는 하나님의 뭐다? 기쁨이고 웃음이다. 사람들이 나도 뭐 되기 원한다? 기쁨 되기 원한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믿음, 소망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다? 믿음보다 소망보다 사랑이 최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뜻은. 사랑은 이거 누가 우선순위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누가 뭐 최고냐 뭐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존재론적 의미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최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다음으로 사랑 안에서 완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됨을 말씀하셨어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은 저 사람이 정명호 집사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정명호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정명호 집사님이 그냥 앉아있는 것만 해도 은혜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정명호 집사를 모르는 사람은 정명호 집사가 집사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모르죠. 그런데 집사인 줄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정명호 집사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향기를 뿜어내는 영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갈 때 저 사람은 필경은 집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정도 될 거야.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정도 될 거야 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인쳐 주셨고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부어주셨고 은혜를 주셨지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죠. 유익을. 할렐루야. 야, 다음에는 뭘 주셨냐면 심판권을 주셨어요. 심판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았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아멘. 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약간 대치되는 것 같으나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했어요? 심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요? 여러분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예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뭐냐면 정죄예요. 정죄. 정죄 당하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뭘? 생명으로? 그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런데 심판 받아도 여러분들은 돼요. 왜? 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미 영생에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은 천국 백성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성화를 해요. 성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가는데 죽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육신이 무덤에 이미 가 있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쑥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과 영혼에 보면은 스르르르 빠져나가서 내 영혼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요거는 뭐냐면은 각색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천주교에 의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인간은 뭐냐면은 통몸이에요. 통몸. 사람이 육신의 집을 장막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기운이 생기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인간이 되는 거죠. 생기가 빠져나가는 순간 그걸 뭐냐?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흙이라고 말해요. 재력. 좀 이해가 되십니까? 흙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다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난 안 죽어와서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 그냥 하나님 나라 상태에서 쭉 가는 거예요. 너희가 필경은 어디서 왔나니? 흙에서 왔나니? 예? 너희가 필경은 어디로 돌아갈지라?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 육신 빈 껍데기는 흙이에요. 흙은 뭐냐면 재료거든요. 재료. 흙 상태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훌쩍 뛰어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로 쭉 ing, 진행형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 상태로 존재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있느냐 없느냐? 나는 있다고 믿어요. 100%.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안 가봐서 모르기 때문에 있다고 하니까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쫙 북극성 뒤에 있다고. 진짜 참 유치찬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면 믿어버리면 되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 그거 틀리면 어떻게 알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냥 쭉 가는 거죠. 쭉. 한결같이 변함없이 아침에 생각, 저녁에 생각, 잠잘 때 생각, 일어날 때 생각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무슨 질 인간이라고 해요? 다짜네. 다혈질 인간이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 혈기를 부리지 말라고 했어요. 혈기를 갖춰야 돼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다. 너희도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미 영생에 가 있기 때문에 심판받아도 억울하지 않아.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아. 왜? 의의 심판에 가기 때문에. 영생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따라서 없어요. 예수님 가르치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연하고 부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매로 축복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게 소원하는 주의 종들의 신령과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